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하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베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두 사람의 계략이 교차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는 압살롬의 책사, 다시 말하면 이렇게 계략과 전략을 세우는 그러한 스승이 되겠죠. 이런 이 사람의 모든 계획과 그리고 후세라는 또 다른 아주 현명한 현자의 계획이 교차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 압살롬과 이 두 사람의 계획 속에서 지금 현재 주인공은 다윗이죠. 다윗은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는 모든 이 급격한 이 환경은 그 아들 압살롬, 반역을 시작한 압살롬에 의하여 지금 모든 대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또 모든 사람들의 이게 시선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급박하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도망을 가는 처지에 있고 이렇게 아주 그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저 일단은 피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압살롬이 좋은 계획을 말하라고 하자 먼저 이 본문 안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걸쳐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윗이 남긴 후궁과 함께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리고 동침을 하시라. 이것은 왕의 힘을 발휘하는 홍보 작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을 제거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은 전략가답게 어떻게 했냐면 12,000명을 제게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12,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거나 혹은 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 전에 빨리 가서 급습하면 되겠습니다. 다윗만 죽이면 모든 백성들은 다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이 압살롬과 또 함께한 모든 리더들이 좋게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책이죠. 좋은 전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 왕이시여, 당신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즉 모든 백성 위에 당신은 왕권을 더 명료하게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압살롬에게 보낸 모략가 또 한 사람이 바로 후세였습니다. 이 후세는 역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과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 다윗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전투와 그리고 전장에서, 특별히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인 장수 중의 장수요. 그리고 용사 중에 용사이니까 함부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둘째, 그래서 어느 한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저 다윗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체 모든 백성들을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허다한 많은 사람을 하여 다윗이 압도되도록 모든 사람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만한 곳에 모든 이 군사력을 배치해서 그 다윗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성에 있으면 아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거기다 밧줄을 걸어서 성을 헐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이 도망가면서 일부러 이 예루살렘의 압살롬에게 심어놓은 다윗의 사람이어서 사실은 지금 이 후세는 거짓말, 다시 말하면 속이면서 이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지금 확보해 주고 있는 그러한 계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계획을, 이 두 가지 계획 중에서 이 압살롬과 거기에 있던 리더들이 어떤 결정에 표를 던집니까? 더 좋은 계획은 아히도벨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선택했던 것은 후세의 계획이었습니다. 후세의 계획이 더 타당하고 더 멋있다. 왜 그랬냐면 이 압살롬의 이 허영심을 딱 잡아서 이 후세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즉 이 압살롬이 직접 나아가 이 용사를 무찌르게 되면 진짜로 그 용사를 무찌른 대담한 왕이 되고 모든 백성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가는 그런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가셔야지 혼자 그렇게 달랑 10,000명 끌고 가서 그것 왕의 주신이 안 섭니다 하고 이 압살롬의 허영심을 딱 부추겨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압살롬이 그냥 덥석 그것을 물어버리고 만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의 계획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사람들의 태도나 모든 자신들의 주장들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하면서 결국 다윗에게 유리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냥 이런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더 좋은 계획을, 사실은 계획상은 더 다윗에게 불리했던 것은 더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획이었는데 오히려 덜 불리한 이 계획을, 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한 것은 성경은 해석을 이렇게 해줍니다.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러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마음 먹고 작정하셨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 이 해석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입니다. 이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않게 하신 것은 다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 이 얘기죠. 하나님의 작정, 명령은 작정, 결정 이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압살롬에게 더 안 좋은 계획을 선택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 왜 그랬냐, 안 그랬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인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일을 하고 또 꽤 복잡하게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들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하게 될 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들도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둘 다 좋은 것 같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거나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지난 다음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선택, 결정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함을 통하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모든 이 행함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잘 되지도 않는, 왜냐하면 각자의 주장이나 각자의 생각이 다 이렇게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각각 주장과 각각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 안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별로 유익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실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복합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으로 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들이 모든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각 사람의 생각, 마음, 주장, 일, 일상, 직장, 모든 동료, 아니 하나님께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데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사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도망을 다니고 오히려 좀 피해를 입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비실비실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볼까요? 15장 3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앞서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들어줬다, 이런 개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결정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은 절박하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저 아히도벨, 다음 주 시간에 아히도벨에 대한 좀 더 자세하게 그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아히도벨의 저 뛰어난 저 머리가 저 압살롬에게 붙었으니까 저건 일내도 큰일 낼 거다. 주여 돌아보시고 저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절박한 기도 가운데도 또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는 또 잊어먹겠죠. 마음은 있으나 자기가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가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할 수 있는 지혜는 다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는 다 짜서 그렇게 후세도 보내고 또 이렇게 그 뒤를 위해서 가능한 일들은 다 해서 이렇게 그 뒤를 도모하는 일들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다윗은 도망가고 일단 피하고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계속 도망가고 자신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어울드하고 힘을 다 도망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안에서 이루어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개척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시 또 서로 협력해서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섭리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과 이것을 넘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밖에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결정과 그 일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예측을 넘어서는, 그리고 또 그 모든 사람들의 이 바람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상상과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를 이끄실 때에도 그것은 명백히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대개는 우리가 바라는 일들과 우리가 소원한 일들로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왕은 아닐지라도, 또 다윗처럼 쫓기면 당하는 아닐지라도 평범하게 사는 삶도 대개는 고통과 고난의 모든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이 시간 없는 이 지난 한 70년간은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꽤 많이 한 민족이고, 지정학적 위치, 이 나라가 있는 이 위치 때문에 늘 일본이나 중국이나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나라를 동네 북처럼 알고 그렇게 늘 침략을 하거나 못 살게 굴어서 그저 전쟁이 계속된 나라고 평화로운 것이 별로 많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한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역사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우리의 정서죠. 정서. 하도 외침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이 마음 안에 담긴 대대로 이어져오는 그런 이 한 같은 게 우리 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이 잘 나가나 못 나거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그의 섭리와 인도 아래 살게 하신 것이죠. 살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 뜻대로 잘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도 안 되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즉 실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수할 수는 있으나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거나 혹은 또는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능히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 9절 몇 구절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이제 신문을 받고 이제 이 사네드린에 붙잡혀 있을 때, 그리고 또 점증하는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사내들이 붙잡힌 그 일들 전에 이렇게 가야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그래야 예수가 지금 인기가 많은데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전부 다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 우리 온 민족을 다 구원하자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 희생양 삼아서 예수를 적대시한 가야바가 낸 묘책입니다. 계략입니다. 자, 그 계략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이 말을 한 것은 그가 말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한 것이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온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이 가야바는 희생양으로 죽였습니다. 정적이고 그리고 한 마리 희생양으로 죽여서 온 민족을 위한다는 구실을 삼아서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그 불순종과 패역함 안에서 우리 민족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백성,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신약의 최대의 반전입니다. 예측을 넘어선 반전. 도대체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이해했을까요? 이 요한복음 저자도, 이것을 기록한 사람도 나중에야 그것을 알고 오랜 기간 지나서 그것을 주석하면서 해석하면서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반전과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이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이 지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예수를 통하여 나타났고,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대단하지요. 그러니 그것을 누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그 지혜를 알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시고 알려주신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섰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좀 더 질문하고 의심하며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결말과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시작한 것이 창세전이기 때문에 굉장한 이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리고 이루심에 대한 이 끝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인내하는 일들이 발생하여도, 즉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도 견디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렇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역사에서 능히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도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분명히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정신을 똑바로 우리가 확보하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고 그 길을 주목하지 않고 그냥 내 갈 길, 내 생각대로만 계속 살아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인생, 그것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예측을 내어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풍성하게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생애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삶의 내용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면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다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키고 오늘 그 인생을 우리도 살게 하십니다. 그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태도를 넘어서는 주의 뜻이 이루어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며 주일마다 그리고 또 찬양 때마다 그것을 감격하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모든 삶 속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